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이 추운 가운데에도 또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왔다 잘 왔다 하는 마음 갖고 계실 텐데, 또 하나님의 평강과 또 위로와 또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가득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 1월 지난 한 달 가운데 이 해를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 스케줄을 짤 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데 그 복음의 요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2026년도 우리의 표어가 뭐죠? 함께 보실까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 한 해 가운데 붙잡고 나아갈 텐데, 그래서 예배 기초 시리즈를 오늘부터 8주간 진행하게 될 겁니다. 화면에도 나오지만 게시판에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함께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라는 고집 1%도 남기지 않기.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도 많고,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상실감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무언가 얻기를 좋아하십니까? 잃기를 좋아하십니까? 얻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잃기가 참 두려워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두렵고요, 내가 갖고 있었던 건강을 잃는 것이 두렵고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잃는 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잃기 싫어서, 이 상실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무엇인가 끊임없이 붙잡고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속성,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가득 담긴 그릇에는 무엇인가 새롭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물에도요, 이 컵도요,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 컵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우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을 가득 채우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울 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본능과 죄성과 자아, 이런 것들을 비워내서 빈 공간이 될 때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2014년 4월 가운데 우리 온 국민이 비통하게 여겼던 사건 하나가 일어났었죠. 어떤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진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있노라면은 배 앞머리, 그러니까 손수 부분에 있었던 컨테이너들이요, 쏟아져 나와서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사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요, 이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배의 복원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과적 때문에 배가 원래는 복원력이 있는데 그 복원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탐욕스럽게 과적했기 때문에 이 배가 침몰했다. 이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당시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 세월호에 적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적재 한도는요 987톤입니다. 987톤. 그런데 이때 당시 세월호에 화물이 실려진 양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적재 한도가 987톤인데 이때 침몰 당시 적재되었던 화물의 양은 3,606톤이었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져도 3.7배에 되는 화물을 실었다라는 것입니다. 규정보다 3.7배가 많은 화물이 실렸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화물을 실었을까요? 왜 이렇게 실었을까요? 돈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요. 여객 운임보다요, 실제로 이 배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화물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우리가 여객의 어떤 탑승객들의 안전보다도 짐을 하나라도 더 실어서 우리가 돈을 더, 이익을 더 많이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배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어요. 조류나 파도에 의해서 언제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화물을 싣게 된다면 화물을 어디에 실어야 되냐면 배의 가장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낮은 곳에 화물을 위치해 놓고 화물을 단단하게 고정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을 아까 보았습니다만 지금 이 화물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탐욕에 과적된 화물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결국 그래서 이 화물이 어떻게 되었냐? 배가 급격한 회전 구간에 이르렀을 때 한쪽으로 쏠리게 되었고, 한쪽으로 쏠렸을 때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배의 복원력을 상실하고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적된 무게 때문에 배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는 힘, 그 복원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 이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라는 원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월호의 모습과 우리의 인생을 배로 비유해 놓고 보자면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과 정말 유사하게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달려나갈 때 이것저것을 막 실으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실어야 되는 짐들이 물론 있습니다. 987톤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실어야 하는 짐만 싣고 가기에도 버거운 인생 맞죠? 그렇죠? 이것만 싣기에도 버거운 인생인데 우리는 여기에다 뭐 하나씩 계속 넣어요. 내 욕심도 넣고요, 내 죄성도 넣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도 또 한가득 넣어서 1000톤, 1000톤, 1000톤 계속 과적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남들보다 더 많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돼. 내가 남들보다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돼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적된 화물을 싣고 가면서 위태로운 항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파도가 칠 때 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초됩니까? 왜 작은 시련에도 우리의 신앙도요, 복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복원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작은 파도와 시련에도 복원력을 상실하고 좌초되고 마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탐욕스러운 욕심 때문에 버리지 못한 짐들이 내 인생 배를 짓누르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엄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 항해가 이렇게 위태로운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 인생 항해가 이렇게 위태로운 이유가 뭐냐? 이거는 너희가 버려야 될 것, 비워야 할 것들을 비우지 못하고 탐욕스럽게 싣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 인생의 배를 가라앉히는 이 무거운 자아의 짐들을 어떻게 비워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복원력, 회복력이 있는데 이 영적인 복원력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레위기 1장의 번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장에 보시게 되면 레위기 1장에 보시면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번제라고 하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향기롭게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그런데 이 거룩한 제사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꽤 잔인하리만큼 섬세하게 이 해체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합니다. 가죽은 그 짐승의 어떤 외적인 모습과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뭐 악어 가죽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악어 가죽 보면은 악어 가죽 입고 있는 걸 보면 아 이거는 악어구나 알게 되겠죠. 사자 가죽,
또 여우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여우구나, 이거는 사자구나, 가죽을 보면서 동물의 외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짐승의 가죽은 그런 용도죠. 그런데 제물을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칼을 날카롭게 베려서 이 질긴 가죽을 찢겨 벗겨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죽이 입혀져 있으면요, 속살이 보이지 않게 되고, 번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려야 되는데, 가죽이 덮여서 속살이 보이지 않게 되면 속살을 태울 수 없기 때문에, 불이 속살 가운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가죽을 찢겨서 벗겨내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한 각을 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관절과 뼈마디를 하나하나 분리하여 해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나하나 단순히 어떤 살을 분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마디마디를 다 하나하나 분해하여서 숨겨진 것 없이 숨겨진 속내를 다 드러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이런 잔인한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가죽이 벗겨지지 않으면요, 이 제물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죽을 벗지 않으면 이 가죽 안에 있는 정직한 내면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없기 때문에 가죽을 벗겨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가죽은 원래 이 짐승이 살아있을 때는 짐승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제사를 드릴 때는 사실은 방해물이죠. 이 가죽 때문에 속살을 완전히 태워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죽을 벗겨야만 제물을 온전히 태워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껍데기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보호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로 쓰는 가죽이 뭐냐면 체면과 자존심의 가죽을 주로 쓰지 않습니까? 체면과 자존심의 가죽으로 우리가 똘똘 무장해 있어요. 이 체면과 자존심의 가죽은 너무 질겨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가 이것을 벗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PK 모임,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 모임에서 만났다고 일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목회자 자녀 모임을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자녀로 자라오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겉과 속이 다른 부모님의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일화를 드냐면 부모님께서 부부싸움을 하시더래요. 목회자도 부부싸움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부부싸움을 막 하시는데 그렇게 날카롭게 날선말들이 오고 가는데 전화가 울리더랍니다. 따르르릉 이렇게 울립니다. 누가 받을까요? 누가 받는지는 중요하진 않은데 하여튼 둘 중에 한 명이 받았겠죠. 목사님이든 산모님이든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딱 받으면서 목소리를 싹 바꾸더니 할렐루야 이렇게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어린 마음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웃으셨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주일 전에 어떤 일들을 겪고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주일 교회 오기까지 차 안에서 싸우다 오셨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뭐 그래서 그렇지, 날선말들이 오가다가 교회 차문을 딱 열고 성도들이 인사하기 시작하죠. 장로님 안녕하셨어요? 권사님,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고성을 내면서 날카롭게 날선말들을 오갔던 우리의 억양을 바꿔서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참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죽을 벗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참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신앙인이다, 사람 앞에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가죽을 더 질기고 더 두껍게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척하는 가죽을 벗지 않으면 우리의 상처 입은 내면을 치료하실 수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가죽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상처받은 영혼을 만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겸손한 척하지만 직장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체면의 가죽을 쓸 때가 있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실 적이 있고요. 혹은 내 말이 무조건 옳아라고 하는 단단한 가죽, 질긴 가죽을 우리가 덧입을 때가 많습니다. 이 질긴 가죽이 나를 덧입혀 있는 한 성령의 불은 내 속살까지 완전하게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그냥 살짝 걸린 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자아를 붙들고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각을 뜬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을 뜬다는 것 또한 우리 삶의 마디마디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직면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세상에 안 부족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나를 놓고 보면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뭉뚱그린 고백이 아니라 네 성격에 그 모난 부분이 있지 않냐? 네 언어 가운데 그 거칠은 부분이 있지 않냐? 이거 하나까지도 낱낱이 우리가 해체해서 분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성격의 모난 마디와 내 언어의 거친 관절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고 낱낱이 해체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을 때 발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자아가 해체되지 않았고 고집된 생각이 낱낱이 해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잘못됐어, 네 말은 틀린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여기에 발끈하고 화를 냅니다. 아직 그 부분이 해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체되지 않은 자아는 나를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주일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연습을 우리 삶 가운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혹은 다른 의견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내신 대신에 그럴 수 있죠. 그 말도 맞는 말이네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가죽을 한꺼풀 벗어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틀릴 수 있지. 내가 잘못할 수 있지.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가죽과 각을 뜨는 연습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 뜻대로 결정했던 작은 습관들을 또 한번 내려내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나의 주도권을 비워내는 것, 이것이 현대판 각을 뜨는 번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가 벗겨진 그 아픈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 해체된 자아의 마디마디 사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제사의 과정은 더 세밀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전반부를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아멘. 그러니까 번제를 다 태워서 드리기 전에 그 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뭐가 있다고요? 다 씻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씻는다고 되어 있죠? 내장과 정강이를 씻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짐승의 내장을 태우기 전에 다 씻어내야 됩니다. 내장 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짐승물에 다 버려지지 않은 오물들이 그 내장 안에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그 짐승의 배설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내장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기 전에는 이 내장을 깨끗이 다 씻겨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강이는 또 어떤 부분입니까? 이 짐승이 세속의 환경 가운데서 땅을 딛고 살아갈 때 그 먼지와 오물이 가장 많이 묻어 있는 곳이 정강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묻어 있는 모든 때를 먼저 씻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의 가장 숨겨진 부분까지 다 씻어내야 된다. 우리가 겉으로는 깨끗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99%는 완벽하지 않다. 1%네 안에 숨겨진 거 있지 않냐? 그 1% 숨겨진 내장의 꽃까지 다 씻겨내야 된다. 너 안에 네 삶 가운데 정강이, 그러니까 세속적인 때가 묻어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것까지도 다 씻겨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씻겨내지 않은 내장과 정강이는요, 태울 때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태워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뭔가, 그러니까 향초 같은 것들을 온전히 태우다 보면요, 이 향초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거든요. 제 방에도 향초가 있습니다만 어떤 때 멀리서 보니까 이 향초에서 검은 그을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서 봤더니요, 향초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뭔가가 잘못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은 그을음이 나면서 매캐한 냄새가 나는 거죠. 완전히 태워지지 않은 우물이 함께 섞여 있는 재물은요,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는 법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정교하게 한번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장은 우리 삶의 은밀한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우리는 겉으로는 훌륭하게 봉사할 수도 있고요, 겉으로 여기에 다 양복 입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앉아 있으면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내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 내가 또 은밀하게 지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은밀한 죄의 모습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장 속에 동물의 찌꺼기가 가득 있듯이 우리 안에도 이 동물의 오물 같은 이기적인 속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이 참 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면서, 야, 그래도 이 정도 드렸으면 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했고요, 겉모습은 그래도 꽤 괜찮게 드렸으면 된 거지, 이 속마음까지도 다 드려야 되나? 1%는 그래도 내 비자금으로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정도는 허용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등산을 시작하셨더랍니다. 한 사람이 등산을 시작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하고 육체를 건강하게 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육체가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기도하고 산에 오르는데, 사실 이 집사님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등산하고 난 뒤에 마시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등산로 입구에서 목사님을 딱 마주쳤더라 합니다. 이 집사님이 당황해서 이 막걸리병을 등 뒤로 숨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님 일 하기 위해서, 육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등산하러 올라갑니다. 이건 생수입니다, 생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웃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라벨지를 우리 삶 가운데 더덕더덕 붙여놓지만 뒷면에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내가 즐기고 싶은 그 본능과 욕심을 그 뒷면에 써붙여 놓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그 라벨지 뒷면 있잖아, 거룩 나에게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그 라벨지 뒷면에 있는 그거 뭐냐 물으실 때, 주님, 이거는 그냥 눈 감아 주시죠. 내가 주님 일 할 때 이것만큼 내 삶에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에너지원입니다 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까 정강이 말씀드렸죠. 정강이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물이 지나다니면서 이 세속적인 땅의 발자취, 오물들이 가장 많이 묻는 곳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신앙을 꺾고서, 우리 양심, 신앙의 양심을 꺾고서 흙먼지를 묻혔던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씻지 않은 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거 있잖아, 네가 드리는 그 99%의 거룩한 척하는 그 고기보다 정말로 너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1%에 있는 네 내장과 정강이까지도 다 씻어내 드려야 된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내장까지도 씻어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네 발에 묻은 세속적인 그 오물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된다. 99%는 완전하지 않다. 몸만 씻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 내장과 정강이까지도 다 씻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부분은요, 마지막 1%까지 하나님 앞에 씻어내야 되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정당해. 이 사람이 성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정당해. 여러분, 정당한 그건 없습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오물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의 양심을 굽히는 거, 이 정도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거는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건데 주일 한번 빠지는 게 뭐 대수야? 1%의 오물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가 우리의 영혼을 망칩니다. 2023년 10월 19일에 중국의 칭다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안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맥주 회사거든요. 이 맥주 회사가 화두가 되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기사에 올랐냐면, 맥주 회사의 직원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는데 맥주의 원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맥주의 원료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맥주 회사 직원이 여기에 오줌을 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거 기사로 접하지 않고서는 그냥 마시는 사람은 뭔 맛인지 모를 거예요. 오줌이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1% 때문에 전체가 오염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 맥주 회사의 주가가 떨어졌고요,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의 정광이와 내장의 죄가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강이를 씻는 정결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밤 우리가 잠들기 전에, 사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붙이기가 좀 그런데요,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시간, 이러면 어떨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장의 오물을 씻는 시간, 세속적으로 묻어 있었던 우리 삶의 습관들을 씻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발을 딛고 살았던 직장의 모습 가운데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짓밟았던 시간들, 그리고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하게 저질렀던 내 내장의 오물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씻어내는 시간이 한 주 가운데 실천 사항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내면의 동기를 물로 씻어내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조차 남기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향치로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이 번제가 모든 절차가 끝나는 9절 하반절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 영혼에 올려드리는 선포가 나타납니다. 히터는 이제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는 그러니까 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제사의 이름이고 제사의 방법이 화제예요. 화제.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했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무슨 뜻이냐면은, 직역하면 히브리어를 직역하게 되면은 안식의 향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안식의 향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향기를 맡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집마다 또 향초를 또 두지 않습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양실 안에 향초가 하나 있는데, 어떤 방 안에 어떤 다른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음식물 냄새나 그럴 때 창문을 환기시켜 놓고 향초를 틉니다. 향초를 키는데, 근데 저도 그래요. 이 향초의 냄새를 맡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향기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 번제를 화제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했어요. 이 화제의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한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물이 형체도 없이 1%도 남기지 없이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 안식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어서 1%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태워서 올려져 드릴 때, 형체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안식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 삶에 가져오면요, 왜 우리 삶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다 타지 않아서 그래요. 다 타야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뭔가 다른 게 섞여 있거나 내 아무리 오물이 씻겨져 내지 않았거나 이랬을 때, 태울 때 악취가 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나를 증명하려 애쓰고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본능을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향기는 재물이 타오를 때 발생하는데 우리는 나 타기 싫습니다,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왜 내가 손해봐야 되죠? 왜 나만 용서해야 되죠? 왜 나만 사랑해야 되죠? 왜 나만 굽혀야 되죠? 왜 나만 이해해야 되죠?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양보해야 되는 거죠? 이런 항변은 제단 위에서 타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과 같습니다. 가끔 우리는 다 타서 식어진 재가 아니라 타다만 뜨거운 재로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어떤 청년부에 부임을 했더니 이 청년부가 서로 다툼이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툼이 있어서 한쪽은 이파, 한쪽은 저파 서로 싸우는데, 제가 청년 회장이었던 자매에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 자매도 어떤 파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날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도 네가 용서해야지, 그래도 네가 그래도 품어줘야 되지 않겠니 했더니 어느 날 신방하는데 이 자매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너무하세요. 왜 나만 용서하라고 해요? 그래요. 이게 참 애매해요. 이 목사가 신방하면 참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이 카페에서 신방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카페에서 자매랑 신방하고 있는데 자매가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이 그림이 얼마나 좀 그래요. 자매는 그러면서 소리가 또 작지도 않아요. 왜 저만 용서하라 그러세요? 타다가만 뜨거운 재가 아직 그 안에 있는 거죠. 완전히 탄 재는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이리도 흩날릴 줄 알아야 되고, 그냥 사람이 원하면 아무데나 갖다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타다만 뜨거운 재는 누구도 그 재를 만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완전히 탄 재는 바람이 부는 대로도 날아갈 수 있어야 되고, 밟히면 그저 흩어질 뿐입니다. 덜 탄 재는요, 뜨겁기만 하고 아무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왜 저만 용서해야 되죠? 라고 하는 생각은 아직 내가 완전히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덜 탄 뜨거운 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타지 않고 제단 가운데 덩어리로 남아있으면 이거는 향기가 아니라 부패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간혹 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지 않습니까? 바베큐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베큐 하는 가운데 가끔 더러울 때를 맞이합니다. 어떨 때 더럽냐면요, 이 고기가 다 타고 남았을 때 타지 않고 남은 것들을 볼 때 더러워요. 기름 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요, 온갖 먼지 덩어리가 이 타지 않은 재물 가운데 그대로 덕지덕지 묻어 있을 때 더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고 그랬는데, 예배라고 했는데, 재물은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이 재물이 타야 되는데 완전히 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거는 드리겠는데 이거는 못 태우겠는데요, 그 재물은요, 타지 않고 남은 재물은 하나님 앞에 향기가 아니라 더럽게 악취나는 오물이 된다고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아는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 향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고집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향기로운 냄새가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비우는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비운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완전히 태우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가 열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때 그때야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올려질 향기로운 향기가 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향기를 내는 화제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공동체나 아니면 가정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쁘게 맡아보십시오.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왜 나만 시켜야 돼? 타지 않은 재처럼 굴지 마시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완전히 탄 재처럼 굳은 일을 도맡아 할 때 하나님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널리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한 사람에게 정당한 비판을 할 권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불평을 태운 그 자리에 섬김의 향기가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주님께 맡기고 묵묵히 침묵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나의 정당함이 타버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배게 될 것입니다. 내가 1%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지루한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번제물로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건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움이라고 하는 예배의 가장 기초적인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세월호처럼 무거운 욕심 때문에 스스로 가라앉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워서 온전히 태워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결단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나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내 자존심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내 체면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성령의 불이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는데 내가 내 체면의 가죽을 벗겠습니다. 자존심의 가죽을 벗고 내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1%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습니다. 99%가 아니라 1%까지도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고집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만 가라앉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온전히 태워주십시오. 이 기도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의 미련도 남기지 마시고 태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타는 우리의 연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한번 생각났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거 없습니다. 내 거 없습니다. 내 눈물까지도 다 받아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99%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를 드리기를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시는